네, 오늘은 예수님 비유 2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사람, 어두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귀한 하늘의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광주 전남에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한 30분? 1시간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저지대 등의 취약한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이 광주 전남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저 전북, 또 충북, 경북은 지금 댐에 물이 넘쳐가지고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긴급 대피하였고 돌아와 보니 참 삶의 거처가 참 망가져 있는 낙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해복구가 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KBS 다큐를 보았는데 미국 건국 250주년에 관한 다큐였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이 250주년 되는 건국의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미국 사회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어 정치와 연관된 극우적인 어떤 기독교 흐름이 미국에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미국 건국의 바탕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민자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영국 청교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먼 대서양을 넘어서 이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을 또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런 역사와는 달리 지금은 반대로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된 사회로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정치적인 틀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되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금기시하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바대로 오실 때에, 그때에 이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교황이 가톨릭의 교회의 수장으로 세상의 왕들을 그 아래에 무릎 꿇게 하였죠. 이 중세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도 같은 때였습니까? 전혀 아니죠. 중세 시대, 세계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 성경,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또 사람들의 전통, 혈통, 이것이 표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가들이 5대 솔라, 5대 오직 교리로 새롭게 하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교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 세상의 가치로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두움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모범적인 삶,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명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등불의 비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1장 33절 말씀과 어디에 두냐, 그게 약간 위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경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8장 16절을 말씀하신 전에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우리 살펴보았죠. 그 비유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진리, 말씀과 같이 이것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밝혀진다. 그런 의미죠. 그러게 여기서 얘기하는 등불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더욱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진리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미, 그 참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라는 도구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등경 위의 등불 비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전장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그 앞의 내용들은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다시 말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며 쑥덕거립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건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표적을 구합니다. 너희는 무슨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런 후에 이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내용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당시 등불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공생애 가운데 일반적인 백성들의 등잔입니다. 저런 등잔에 이제 올리브유를 채우고 저 작은 구멍에 이제 심지를 밖으로 내어서 그곳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등잔의 재질과 모양은 그 당시 경제적인, 계급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다른 재질, 다른 모양, 더 화려한 모양으로 또 등잔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등잔은 이제 기름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잔을 어디에 두는 것이 상식일까요? 그렇죠. 높은 곳. 집안에 저 등불이 비출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되죠. 성경은 이제 등경이라 번역했지만 일종의 등불은 놓는 선반 내지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대부분 이제 흙집이었기 때문에 끈으로 매달아서 이제 천장 나무에 이렇게 묶어두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뭐 선반이든 끈으로 만든 그런 등대 거리건 간에 등불의 목적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이죠. 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이 등잔을 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움이라는 곳은 일종의 이제 저장고, 토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뭐 이제 곡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건들을 담아둘 수 있는 통, 뭐 항아리 그런 것을 뜻합니다. 등불을 어떤 저장 창고나 어떤 토굴 같은 곳에 놓아둔다? 이 등잔을 그런 말통 같은 데, 항아리 같은 데 놓아둔다? 그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금방 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등불은 누가복음 8장에서의 예수님 진리, 비유 말씀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맞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 즉 예수님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권세로 이런 이적을 행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으니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 또한 자신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셨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러한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두움에 갇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고친다. 너는 누구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한 안타까운 불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깊이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까지도 물러나게 하실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숨긴다면
등불을 이 토굴 가운데 놓는 것, 이 등불을 이 항아리, 그 말통 안에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인도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추악한 민낯,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 시간에 저의 추악한 죄된 모습,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울며 빌며 기도하였죠. 자, 그런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런 추악한 모습,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약속, 나를 위해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니 그 어두움이 변하여 빛으로 변하는 그 느낌을, 그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저를 덮었죠. 기도회 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진우야, 너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인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를 새삼 경험했습니다. 저의 이 죄된 어둠, 이 민낯, 이런 추악한 모습을 몰아내신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저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밝은 광명으로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간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광명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감춰진 그 어두움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서 모시고 영접하시고 대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궁금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여전히 불신하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이를 예수님은 눈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 표현도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눈은 빛을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빛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빛이 온전히 들어오는 눈이어야지만 온몸이 밝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밝힐 빛의 원천으로 그 눈이 우리 안에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온전히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하다라는 의미는 시력이 나쁘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하다, 곧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나쁘다라는 의미는 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실에 있어서 그대로 단순하게 곱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한 눈의 의미고, 반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성한 모습이죠. 자, 이런 비유와 생각나는 연관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밭, 각각의 밭 가운데서 잘 자라는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바로 좋은 밭이었죠. 무거운 마음을 귀경하여서 그 밭을 갈아엎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순수하게 그 받아들이는 바, 이것이 바로 눈이 성하여 빛을 온전히 우리 몸 가운데 채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착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눈,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나 또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로 이걸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역사가 자그마치 179년이나 되는 미국의 10대 일간지 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딸이 목숨을 잃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습니다. 이 일로 믿음이 없던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로서 이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아내와 부딪히게 되었죠. 그래서 기자답게 리 스트로벨은 결심을 합니다. 예수가 허구다. 이것을 자신이 추적하여 그 사건들을 수집하여 아내에게 가진 믿음이 허구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뒤지고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또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지만 역사학자, 종교학자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기자처럼 예수에 관한 역사적인 흔적들을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추적하다 보니 알면 할수록 뭐라고요? 예수는 바로 역사, 사실, 그가 한 말, 그가 한 십자가의 사역, 놀라운 이적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니 더 확실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드러난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단순한 기자의 양심. 결국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에게 있었던 성한 눈은 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진리, 그 역사적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각각의 핑계를 대면 불신의 길, 악한 눈이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한 마음,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참 피곤합니다.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인하려는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괜히 인정하기 싫은 거, 그냥 반하고 싶은 마음, 그냥 내가 틀렸다, 내가 잘 알지 못했다,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필요한 것, 기도뿐이 없습니다. 괜히 말을 더했다가는 나까지도 더 악한 마음이 들고 나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쏟아져 나올 위험이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셨듯이 이들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나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셨듯이 이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을이 어눌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겨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빛 대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곧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받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렇듯 빛 대신 예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쉬울 듯 하지만 또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며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지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3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눈이 성하지 않은가 살피라고 당부하십니다. 눈을 선하게 하여야지만 빛이 온전히 몸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 눈이 상하였다면, 눈이 나쁘다면 내 속에 빛이 온전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 틀어진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7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 그 부분을 읽고 저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이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저에게 참 딱 맞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정작 이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한 손가락도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저는 예전에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이러한 외식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도 알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있는 티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죠.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도 살고 있느냐? 너는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저의 책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건만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저의 이 외식의 모습이었죠.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는 것에 저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으로 매일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대하고 있는지 저와 또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영롱한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건강한 눈, 고든 대로 단순하게 그 진리를 나의 마음 가운데 심기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가만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은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빛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광채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눈,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흐릿해지고 왜곡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있는 그대로, 진실함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성도 한 사람이 귀한 때입니다. 너가 바로 나의 온전한 빛을 드러내 온전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